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또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둘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재판의 과정이겠죠. 그렇죠? 재판할 때 의인을 악하다고 하거나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며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법농단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없다 하므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그 친구와 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누가? 혈육이, brother가, 형제 자매들이 그 고난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와 그 다음에 그 혈육, 가족들, 고난할 때에는 참 가족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친구 관계, 우정 관계와 혈육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지각이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각이 없는 사람들, 아까 미련한 사람도 같은데요. 사람들은 남의 보증을 잘 선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하지 않고 지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는 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벌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싸움을 하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의 그 문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의 문을 점점 더 높이다 보면 이게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게 디스트럭션한다, 파괴된다.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더 많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집문을 높이다 보면 그 집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치장하기, 집 문턱을 높이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이겠죠. 20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어떤 걸까요? 마음이 어그러져 있고 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건 사람의 그 인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그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을 때 어때요?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그 NIV 성경에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거만한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함부로 마음 이렇게 뱉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돼 있고 입이 거짓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 복을 얻지 못하며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얘기하죠. 자녀가 미련하며 어리석을 때, 그렇죠? 그 부모는 걱정과 기쁨이 없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계속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걱정과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대조하고 있죠. 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낫게 되지만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뼈조차 마르게 된다. 그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들이 또 잠언에서 반복해서 또 나타나는 주제이죠. 23절입니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 뇌물로 인해서 재판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의 길들이 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겠죠. 24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눈은 눈을 땅끝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들은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는다. 이 말은요, 지혜에게 집중하는 어떤 지혜를 얻고자 그것에 집중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이란 눈을 땅에 둔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움에 가까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허둥대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우리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와 분명한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저것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25절입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말하고 있죠. 그 앞절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미련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줍니까? 근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준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 비통함, 비터니스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준다. 미련한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언을 읽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미련한 삶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으로 돌이키라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역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재판 과정에서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여서 그를 때리는 것,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른 일이 아니고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당시도 좀 그런 재판할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나 친분에 따라서 그 판결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바른 일도 아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을 삼가는 사람들, 말을 조심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있을수록 그 말을 잘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정신이 냉철하다. 그 쿨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이 냉철하는 건 뭐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그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사람. 28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7절 말씀이랑 좀 연관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조용함, 그렇죠?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질 않는 것. 그리고 입술을 다물고 있다 보면 슬기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잠언에서 계속 이 말에 대한 부분들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을 필요한 곳에 잘하고 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안에서 좀 몇 가지 주제들을 계속 좀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란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지각 없는 사람들은 보증을 서는 것, 그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쉽게 하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며 그로 인하여 죄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집 문턱을 높임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다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그로 인하여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참 집중하지 못하며, 그렇죠? 눈을 땅끝에 둔다 얘기죠. 슬기로운 사람은 반면에 지혜를 집중하여 찾고 그것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리며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부모들은 늘 걱정과 기쁨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 부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참 지혜를 얻으려 하지만 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지각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서며 싸움을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좋아하며 그리하여 참 죄에 쉽게 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절제함이, 우리의 감정의 절제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또 지혜를 잘 찾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판에 할 때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부모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